제게 주신 마음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소위 악하다 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품고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치인들도 사랑하고 또 경제인들도 또 사랑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오늘은 꿈을 해석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900년에 매우 중요한 책이 하나 발표가 되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쓴 꿈의 분석이라는 책입니다. 정신과 의사였던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물론 이전에도 이렇게 단편적으로 인간의 무의식 세계에 대한 글들이나 소설이 있었지만 이거를 체계적으로 학문화해서 발표하기가 처음입니다.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의 정신세계, 소위 의식세계, 행동양식에 대해서 연구하고 책을 쓰고 또 담론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아주 깊이 심도 있게 인간의 무의식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정말 학계에 인류사에 정말로 빛나는 그런 업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프로이드는 인간에게 있어서 의식보다는 무의식이 더 중요하고 결국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사고하는 이 의식세계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바다에 떠 있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오히려 그 바다 수면 아래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 얼음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 내면에는 엄청난 집적된 무의식 또 소위 아직 기억은 나지 않는 전의식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 무의식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을 통해서 인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해석해낼 수 있다고 해서 실제로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정신과 의사로서 이 꿈의 해석이라고 하는 이 꿈을 통하여서 사람의 정신질환을 스트레스라든지 노이로제 같은 병들을 치료하는 작업들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 중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은 매우 중요한 그 사람 내면에 어떤 지금 것들이 잠재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단초가 된다고 해서 그는 꿈을 해석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프로이드가 생각하는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해결되지 않는 내면의 욕망의 덩어리, 또 집적된 어떤 욕구의 덩어리, 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꿈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로이드에게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해결되지 않는 욕망의 덩어리가 꿈이다 라고 말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제 아내가 꿈꾼 얘기를 저한테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이제 기도실을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가면서 본인이 지난밤에 꾼 꿈을 얘기해 줬는데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강미애 집사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도에 두 부부를 데리고 왔는데 그분이 자주 입었던 그 베이지색 옷을 입고 와서 보고 싶어서 왔다고 그러면서 한 손에는 황금색 봉투를 또 한 손에는 반투명한 봉투를 들고 왔는데 보니까 황금색 봉투에는 여러분들과 제가 좋아하는 돈을 잔뜩 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 돈이 얼마나 두툼한지 한눈에
그리고 또 이제 한쪽 반투명 봉투에는 두루마리 휴지를 가지고 왔더래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느냐고 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막 울었다는 내용. 그래서 종일 기도실에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보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면서, 근데 그게 뭘까요? 나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모르지. 뭐 하나님이 뭐 재정을 많이 보내신 모양이지? 그랬어요. 근데 그 두루마리 휴지는 뭘까요? 그래서 글쎄, 보통 이사할 때 그 휴지 가지고 가는 거 아닌가? 제가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를 데리고 왔는데 놀라운 거는 그 부부의 몸만 보이고 얼굴은 이게 보이지 않는 그런 분이었는데 왜 그럴까요? 그래서 글쎄, 네, 그러고 말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꿈이라고 하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참 우리가 의미 있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이드가 말한 것처럼 해결되지 않는 우리 내면의 욕망의 덩어리, 처리되지 않은 어떤 욕구의 분출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을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꿈에 관한 얘기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꿈의 사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기가 꾸었던 두 번의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심지어는 그 꿈 때문에 죽을 뻔하다가 결국은 노예로 팔려가는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는 꿈을 꾸었을 뿐만 아니라 그 꿈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어렴풋이나마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총명과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일컬어 그의 형들은 꿈쟁이라고 부르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저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느 날 그 감옥에 왕의 그 상을 돌보는 두 명의 고관들이 죄수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한 사람은 왕의 그 식사를 주관하는 떡 관원장이었고, 한 사람은 왕의 그 술을 주관하는 술 관원장이었는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같은 날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고민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수심이 많으십니까? 했더니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그 꿈이 무엇인지 한번 말해보라고 했더니 이 떡 관원장은 자기가 꾼 꿈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술 관원장도 자기의 꿈을 설명하는데, 요셉이 이 두 고관의 꿈을 해석하였는데, 놀랍게도 며칠 있지 않아 요셉이 해석한 꿈대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어 떡 관원장은 처형이 되고 술 관원장은 다시 왕 앞으로 복직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집트의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너무 심각한 이상한 꿈을 꾸어가지고 도대체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술사들 그리고 마술사들, 점쟁이들을 다 동원시켜가지고 해석하라 했으나 그 누구도 딱히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고 있을 때 몇 년 전 자기의 꿈을 해석해준 바로 감옥 안에 있었던 요셉이 생각난 술 관원장이 왕 앞에 아뢰요. 왕이여, 제가 정말 잘못을 범했습니다. 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저의 꿈과 그리고 떡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여 그 청년의 해석대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 그는 처형되고 저는 이렇게 복직이 된 것입니다. 어서 그를 데려오라 해서 그 요셉이 왕 앞에 서서 왕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은 앞으로 있을 대7년의 풍년과 그 이후에 따라올 대흉년,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큰 호황과 경제적인 큰 불황이 오면서 이집트뿐만 아니라 지중 연안에 큰 화가 미칠 것을 예언했고, 그 꿈에 대한 해석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던 요셉이 단숨에 총리가 되고 그의 앞길이 열리고 그의 집안이 이집트로 이주해 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렇듯 중동에 있는 그 왕들은 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벨로니아의 왕들도 바로 이 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는 그들이 섬기고 있던 이 주신 이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이 왕들의 꿈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일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라의 흥망성쇠와 전쟁의 성패며 그 왕의 개인의 운명에 대해서 말해준다고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이 왕들은 이 왕궁에 많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뭐 마술사, 술사, 뭐 점쟁이,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게 오늘날 생각하는 그런 무슨 점쟁이, 뭐 마술사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들은 상당한 식견을 갖고 있고, 심지어는 천문학에 관해서, 수학에 관해서, 어떤 철학에 관해서 식견을 갖고 있는 그런 합리적인 꿈을 해석하는 전문적인 그런 어떤 왕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관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2년차가 되었을 때 정말로 꿈에서 소스라치게 놀라고 그 꿈에 압도되는 무서운 꿈을 꾸었는데, 꿈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나서 계속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번민하고, 그 꿈으로 인하여 막 괴로워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본 것처럼 궁 안에 있는 모든 술사들, 술객들, 마술사들, 천문학자들, 점성술가들 다 불러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의 꿈을 말하라. 그랬더니 이전처럼 그 모여있던 그 술객들이, 왕이여, 어떤 꿈을 꾸셨는지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그 꿈을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했더니, 갑자기 이 느부갓네살이 분노하면서 당치도 않는 소리를 하는구나. 너희는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말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석을 말하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찢을 것이요, 너희의 집안들을 거름더미로 삼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해석해내지 못하면 능지처참할 것이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족을 멸하게 될 것이다. 무서운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술객들, 꿈을 해석하는 점쟁이들, 술사들이, 마술사들이 말하기를, 왕이여, 이제까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 어떤 왕도 자신이 꾼 꿈을 말하면 그에 대하여 우리는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더 분노하면서, 너희가 공연히 시간을 끌어 지체하여 목숨을 멀하려고 하는데 당치도 않다 하면서 이 왕이 해석하지 못하면 다들 처치하라고 선포하는 내용이 이제 그 뒤에 나와 있고, 여기에 바로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포함되었다. 이 말은 바로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도 그 술사, 관원들, 또 점성술가, 점쟁이들과 같이 왕궁 안에서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 왕의 국사를 이렇게 제안해주고, 요즘으로 말하면 브레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포함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을 주는데,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합니다. 20대 초반에 여러분,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 그 바벨론 제국은 영원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엄청난 제국을 일으킨 그런 굉장히 똑똑하고 통찰력 있고 결단력이 있으며, 그리고 무자비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이 술사들, 점성술가들이 했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말이 안 맞는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정확한 표현입니다. 술사들이 말하기를, 왕이여, 지금까지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꿈을 말하면 꿈을 해석하여 드리는 것이지, 꿈도 말하지 않은데 우리가 어찌 그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말하고 그에 따르는 해석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왕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이것을 알아내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를 찢을 것이고 너희 집안을 거름더미로 삼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그 밤중에 꾼 꿈을 해석해낼 수 있다면, 그런 용한 능력이 있다면 그가 도대체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알아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논리이고, 누군가가 꿈을 얘기하면 그것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그거 누가 못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듣기 좋은 말, 그럴듯한 말, 논리적인 말, 아주 뭐 신비로운 그런 어떤 해석을, 혹한 말을 하고,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아주 뭐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녹을 먹고 이렇게 엄청난 연봉을 받으면서 궁궐 안에 호의호식하며 누리고 있다면, 너희가 남이 꿈 얘기를 해주면 그걸 이렇다 저렇다 뭐 해석하는 그런 식의 태도는 이제는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내라는데, 이거야말로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통찰력 있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다니엘서는 뭐 꿈 얘기 해석하는 그런 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려는 메시지는 매우 뚜렷합니다. 첫째, 우리 인간의 삶에는 끊임없이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넘으면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제일 먼저는 그들의 정체성을 흔들고 그들의 신앙을 주저앉히려고 하는 이 신전에 들어갔던 음식을, 왕의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는 이 요구에 그들은 뜻을 정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여러분 그 관리장에게 우리가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했더니, 정말로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어서 고기와 왕의 진미를 먹고 마시는 다른 소년들보다도 이들의 용모가 너무도 빼어나 그들은 내내 채소만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나아갔을 때, 이제 3년의 기한이 차서 왕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다른 소년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얻어 성경에 보면 왕이 너무도 놀라워하면서 너희와 같은 자를 본 적이 없다 하면서 그들에게 큰 상을, 그들을 인정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그들의 앞날이 탄탄대로일 것 같은데, 지금 또 다른 위기가 그들의 삶에 찾아온 것입니다.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왕궁에 있는 많은 이 학자들, 술객들, 점쟁이들이 죽음의 위기에 지금 몰려있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평화로울 때, 잘 나가는 때, 흥황하는 때가 있지만,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때 어떻게 이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의연하게 이 상황을 대처나가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런저런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에 막 두려워하며 쫓기며 겁먹으며 염려에 빠져 있지 말고, 여러분과 제가 깨어서 담담하게 기도하면서 이 위기를 대처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니엘서가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언제나 다니엘에게, 이 세 친구에게 위기는 기회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1장에서도 보았고 오늘 2장에서 역시 이 위기가 이제 극복되고,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해서, 아니 이 위기 때문에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그의 세 친구가 지방 장관들로 이제 배속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벌써 계산해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IMF가 터진 지가 27년이 되었네요. 벌써 여러분 한 세대가 지나가는 27년. 여러분, IMF가 터졌을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막 수많은 회사들이 무너지고 또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가게 문을 닫고 국가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계속 뉴스로
너무 불안에 떨고 있는, 이 나라가 이제 완전히 파산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때 당시 여러분 회사가 건장한 흑자 회사임에도 도산된 회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그 IMF 그 위기를 지나면서 많은 기업들은 여러분 그 IMF를 발판으로 해서 더 흥황하고 더 여러분 열려지고 또 회사가 커지고 또 회사가 열려지는 그런 때를 맞이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위기를 여러분 기회로 만드는 계기로 삼는 것.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어려운 위기의 상황을 여러분과 제가 끼어서 기회로 삼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비비안 그린이라고 하는 미국의 저술가이면서 사업하는 여류 작가의 그 유명한 말, 저의 카톡에도 담은 적이 있는데, 인생이란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말은 너무도 멋지죠. 인생이란 폭풍이 잦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 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폭풍을, 비바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폭풍과 비바람이 잦아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폭풍 속, 비바람 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 여러분과 제가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터득하며 우리가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술사들, 점성술가들, 마술사들, 이 사람들이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요, 이렇게 말한 왕은 이 땅에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아는 거는 이건 육체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육체 밖에 있는 신들이나 알 수 있는 것인데, 어째 왕은 공연히 우리 이 학자들에게, 이 술사들에게 그걸 알아내라 하십니까? 라고 답변하는데, 왕은 역시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데, 여러분 그럼 이 술사들의 말이 맞는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의지, 그의 선포대로 그 꿈을 풀어내는 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 다니엘은 왕의 꿈을 듣지 않고도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를 밝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 가서 본 왕은 꿈속에서 장래에 관한 꿈을 꾸었는데 큰 신상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 거대한 신상의 머리는 금이었고, 이 어깨와 팔은 은이었고, 가슴과 허벅지는 노시였고, 다리는 철이었고, 발 한쪽은 일부는 흙이었고 일부는 철이었습니다. 이런 꿈을 꾸시지 않았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맞다, 바로 그 꿈이다, 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고 해석을 하죠. 이는 장차 있을 이 제국의 운명입니다 하고 해석해 나가는 이제 이 다니엘을 보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술사들, 박사들은 그렇게 꿈을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육체를 가진 자 중에 없습니다라고 했지만, 다니엘은 여러분 그 꿈의 실체를 알아낼 수 있었던 것처럼, 어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국 우리가 발명을 한다, 연구를 한다는 게 뭐겠어요? 그동안 인류가 풀어내지 못한 것을 풀어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업을 잘한다, 또 잘 투자를 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고 남들이 풀지 못하는 것을 푸는 것인데, 그 술사들은 말하기에 이것을 해낼 수 있는 것은 이 육체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 신들이 날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하였고, 여러분 시편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이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와 계시고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조차도 대신 기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하늘의 신적인 지혜를 명철과 분별력과 통찰력을 얻게 되어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깨어서 오늘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이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기들의 목숨도 견디지 못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집에 돌아가 다니엘은 세 친구들에게 우리가 기도에 몰입하자고 그날부터 여러분 중보하며 전심으로 기도하였을 때 어느 날 다니엘에게 왕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여러분 왕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처럼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했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술사들 박사들은 말하기를 다른 사람의 꿈을 풀어내는 것은 이 땅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이거는 육체 밖에 있는 신들이나 알 수 있는 일이라고 했던 그들의 말도 역시 정확한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왕의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은총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기를 축복하고, 이게 무슨 다니엘에게나 있어지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있을 일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열어도 주시고, 그게 바로 여러분 계시의 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강의 들었던 그 스웨덴의 그 유명한 군나르 올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본래 이제 글로벌한 그 주방용품 그 회사의 대표이고 세계에 있는 기독교 상공회의소를 설립하고 전 세계에 지부를 두고 회장을 역임했던 분인데, 그분의 이제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군나르 올슨이 어느 날 이렇게 운전을 하고 지나가는데 그 스웨덴에 있는 글로벌 그 큰 대기업 앞을 이렇게 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성령님이 대로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회사 앞에 차를 멈추라고는 감동을 주시더래요. 차를 세우라고. 그래서 왜 그러신가? 성령님이 나에게 무엇을 또 말씀하시려구나 있었더니 성령께서 회사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자기가 본래 이 플라스틱이라든가 이 주방용품을 다루는 그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회사인데 거기를 왜 들어가라고 하시나? 그래서 자기가 이게 성령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해서 주저하고 있었더니 성령께서 자꾸 재촉하면서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회사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더니 로비에 수위가 경비원이 딱 다가와서 어떤 일로 오셨냐고. 그래서 자기가 그냥 급히 하는 얘기가 이 회사의 자재 책임자를 좀 만나러 왔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경비원이 약속을 하고 오신 거냐고. 그래서 아니 약속은 하고 오지 않았다고. 그래서 자재 책임자를 좀 만나고 왔다고. 그랬더니 마침 그 자재 책임자가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오다가 이렇게 그 얘기를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분이시다고. 그랬더니 그가 저를 찾아오셨냐고. 그래서 잠깐 이제 서서 로비에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오셨냐고. 자기 군나르 올슨이 명함을 주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잠시 대화할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제가 지금 이렇게 외출을 미팅이 있어서 나가는 중이라고. 그런데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한 10분 정도 시간을 낼 수 있다고. 그래서 옆에 있는 숍에 들어가서 이제 같이 잠깐 얘기를 하는데 그때 군나르 올슨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혹시 건강에 이상이 있으십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이 자재 책임자가 아니라고. 나는 매우 건강하다고.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그 당신의 전립선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이 사람이 갑자기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이 그거를 어찌 알았느냐고. 내가 전립선이 심각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화가 잠깐 돼가지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대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자기의 그 아픔을 막 얘기하면서 그 짧은 시간에 막 울더라는 거예요. 최근에 자기 건강도 이렇게 무너졌고, 그리고 자기 아내가 별거를 통보해서 회사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밤새 내내 술로 눈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요즘 피폐한 삶을 지내고 있다고. 그래서 그 시간 이 굿나루 올슨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겠느냐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리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날 간절하게 기도해주고, 그분이 이제 간증을 들으면 이 전립선에서 그 사람이 완전히 자유케 되고 신실한 기독교인이 됐다는 그런 이제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전립선으로 크게 고통하고 있다는 것을 성령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셨을 뿐 아니라 전립선이라는 이 단어를 딱 주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은 전립선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이제 혹시 전립선에 이상이 있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이제 반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는 알 수 없는 거를 하나님께서 영으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감동으로, 확신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소위 능력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과 설득력 있는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하고 또 믿고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세 친구는 이 위기 앞에서 전심으로 그날부터 기도에 돌입하여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내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며, 이 흔들리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이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극복하고 오늘 다니엘처럼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 3장에 가서도, 우리는 다니엘서 6장에서도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에 빠져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지경에 이르지만, 그는 창문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젖혀놓고 매일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을 때 그 어떤 음모와 그 어떤 위기에서도 그는 벗어날 수 있었고, 그래서 다니엘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메시지는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오지만 기도의 사람에게는 그 위기가 언제나 새로운 기회가 된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다니엘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주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까 그 스웨덴의 굿나루 올슨의 책이 한국에도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비즈니스 언리미티드라고 하는 책 102페이지 이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굿나루 올슨이 이제 주방용품을 이제 취급하는 그런 회사를 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자기 그 회사 창고에 이 캐서롤이라고 하는, 그 캐서롤이 뭔가 찾아봤더니 그 이렇게 오븐에다 뭐 이렇게 스파게티나 빵을 구울 때 넣는 그 그릇을 캐서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9만 개가 쌓여가지고 이게 판매가 안 돼가지고 판로가 막혀가지고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금요일 기도 모임에 참석했다가 자기의 이 어려운 사정을 어렵게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은 바로 그 어려운 처지를 선포하며 기도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신다고 했더니, 같이 기도하던 다른 사람들도 자신들도 비슷한 감동을 받았다고. 그럼 우리가 이 시간 선포하며 기도하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날 금요일 기도 모임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군나라 올슨의 그 창고에 쌓여 있는 9만 개의 캐서롤은 당장 창고를 떠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지어다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틀이 지나고 3일째 되는 월요일 날 이제 출근을 했는데 막 전화가 오는데 그 캐서롤이 급히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 그 캐서롤이 바로 출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1리터짜리하고 3리터짜리만 이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군나라 올슨이 또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그날 밤에 우리가 막 선포하며 기도할 때 창고에 쌓여있는 이 9만 개의 캐서롤은 세상을 향하여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했는데 얘들은 왜 안 나가고 있지? 그렇게 다시 이제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한 30분 후에 거래처에서 막 급히 전화가 왔는데 자기들이 급하게 이것을 맞춰야 되는데 1리터짜리하고 3리터짜리하고 있는 대로 좀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그날 하루에 9만 개의 캐서롤이 창고를 다 떠났다는 그 간증을 해놓고 볼 수 있는데 정말 이 군나라 올슨은 모든 걸 매사를 기도로서 풀어가고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지부를 두고 이제 활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지금 이 왕궁에 있는 바로 이 그동안 호의호식하며 잘 먹고 지냈던 바로 이 술사들, 술객들, 이 마술사들, 이 천문학자들 이 사람들이 다 죽음의 위기에 빠져 전전긍긍하고 있을 그때에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기도에 돌입하게 되었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왕의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왕의 환상을 말하고 해석하여 주므로 여러분 그들의 위치는 오히려 총리로 지방 장관들로 배속되어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지금 이 국가적으로 우리 사회적으로 이 경제적으로 이 어려운 때에 정말 기도에 힘쓰고 우리가 이 위기 파고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은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간에 결코 이 땅에는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데 끼웃끼웃 여기저기 사람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산을 향하여 둘러봐도 없다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저를 도울 수 있는 분이고 그러므로 수넴 여자가 자기의 고통스러운 아들이 죽은 이 위기 상황에서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에게 탄원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진로를 열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승리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였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뜻을 정하고 기도에 돌입하되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